이렇게 하네요. 오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불신앙의 실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해 왔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일상이었던 같은 평범했던 어느 날 오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 안진뱅이였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사람만이 간혹 가다가 그 손에 동전을 쥐어줄 뿐이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 안진뱅이가 역시 익숙하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무슨 일이지?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 늘 보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목격했죠. 그 놀라운 현상 앞에서 이들이 그 일을 일으킨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면서 자신들을 쳐다보는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은 그 기적도 보고 그 설교도 들었지만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서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당국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마다 일어나는 박해의 모습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박해입니다. 박해는 언제나 불신앙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우린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 즉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니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놀랄 만한 일입니까? 딱히 크게 놀란 일도 아닌 것이 우리 주님도 똑같이 겪으신 일인 것이죠. 주님은 사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도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도 불신앙의 반응을 보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핵폭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데 큰 비극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만 믿는다면 폭탄 같은 것들은 전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폭탄 같은 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만 믿는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 무지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 깊은
그 한복판에 들이밀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그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그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 애지중지 길렀다. 근데 그 옆에 부자가 있어. 양이 99마리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인간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당장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실상을 보기가 두려운지, 내 실상에 대해서 무지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회개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불신앙의 무서운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불신앙이 과연 무엇을 거부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관원들이, 이들이 복음의 사자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잡았어요. 요한과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구류시켜 놓고 그 다음날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가두어 버렸어요. 교회의 특별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도를 가둔 이 사건을 촉발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군중이 온집해서 그 복음을 듣고 놀라움으로 경청하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그 말을 듣고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주께 5,000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두 사람을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불쾌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메시지와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메시지와 신앙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등장했던 복음의 사자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상한데? 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에 학문이 없는 범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구약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쫙 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강력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그들은 묻지 않았던 거예요. 묻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편견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지금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를 우리가 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궁금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이 일을 한 것이 분명한데,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전날 성전뜰 솔로몬의 행각에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국자들은 요점은 놓치고 그들이 한 설교 때문에 수많은 청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 설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들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에 불과하죠. 학문이 없는 범인이죠.
그들이 함께 있었던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들은 전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 당시 관원들이나 당국자들, 그 당시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연설하던 형식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창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세련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칠고 투박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하게 말하는 그들의 말투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힘이,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내는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투박하게 말했을지라도 그것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동요가 일어났던 거예요. 관원들은 그런데도 이들의 설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문하지 않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어디에서 성경에 대한 지각을 얻게 되었을까? 이처럼 성경을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들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거,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리고 작금에 나타난 이 현상이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인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관계를 단절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었고 족보에서 제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합류되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날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성전 행각에서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 지금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 앞에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력과 지각으로 수천 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을 만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감옥에 가둬 이거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려. 꼴도 보기 싫어. 왜 이 관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기적에 대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신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야, 너희가 물어보는 게 그거야?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 관원들이 더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다면 다 끌어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판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과 베드로를 족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기적의 장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신앙은 그런 사실조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일이 흡사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사래를 치면서 기독교를 무시할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바울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 어거스틴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책을 읽으며 그의 철학적인
그 심오한 내면을 탐구하고 있는 어거스틴조차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칼빈도 무시하는 거죠. 23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무시한 책을 집필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아니 지금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칼빈조차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흠뻑 빠져서 그런 놀라운 책을 만들어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들어가면 학생들이 태반이 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불신앙이 만연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 교수가 딱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과 칼빈과 크로멜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었고 받아들였던 메시지라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는 겁니다. 위대한 이들, 가장 고귀한 영혼들을 무시하는 거죠. 사도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과 기꺼이 순교한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3세기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초기 수많은 증인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를 뒤엎었던 사람들,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서 황제 본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다 무시하는 것이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와 그리스 철학에 배척당하고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던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던 그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세계를 살리는 주도적인 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수많은 변증가들과 순교자들과 성인들과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그 복음의 사자들을 전부 하찮은 사람들로 무시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사자들을 거부한 예루살렘 관원들은 복음의 메시지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메시지를 거부한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다! 라고 얘기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이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이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사렛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장 숙고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죄로 가득한 오래전의 그 세상, 지금도 물론 죄로 가득하지만 오래되고 불행한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받아들일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난한 그의 어머니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가서도 마구간에 그 좁은 곳에 가축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지만 내줄 방이 없었어요. 이 아기는 가축들이 울어대는 마구간 집 틈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야 했죠. 그렇게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염려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것이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고 당국자들이 거부한 내용이죠. 이들은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난 이 아기를 거부했어요. 18년 동안이나 자기 손으로 목수일을 하다가
갑자기 공적인 사역으로 뛰어든 이 청년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설교자이자 치유자인 이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설교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산상설교 여러분들이 아시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는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가르침대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속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감추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상 무기를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고 그것을 명령했고 그것을 실천했고 그것을 설명했고 이대로 살 것을 간절히 촉구하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간음과 살인과 악의와 원한과 증오를 정죄하는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주님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주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쳤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상호 존중의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한 거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지금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방법들이 과연 실천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선출이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뀔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만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부심과 자기의로 꽉 차 있어서 그들은 스스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부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소위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이나 살인 같은 그런 죄는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만 보면 옷자락을 부여잡고 멀리 떨어졌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였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주님은 슬픈 일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싫어하는데도 굳이 가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인물, 그러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체포당에 못 박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에게도 고발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갈보리라는 작은 언덕으로 끌고 가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던 사람, 언제나 선을 행했던 사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다면,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안진뱅이는 여전히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인 채로 구걸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실이죠. 이런 사실이 없다면 사도도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솔직한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고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빗장을 지르고 숨어있는 그 상황들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져서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저런 범인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배움 없는 사람이 저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박식하게 줄줄줄줄 꿰어 맞추면서 지금의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담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고 만유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반역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로맨스에는 흥미를 느끼고 소설이나 영화는 쉽게 믿으면서 삶의 진실과 거리가 먼 단순한 판타지에는 그렇게 흥분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신 일, 십자가의 영광, 그 다음에 구원의 길, 하나님과의 화해, 그 다음에 사망을 완전히 패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원수인 마귀와 죄와 악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맨 나중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까지 거부하는 불신앙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신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에서 나온 결과도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일이 문제죠.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 경악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재판에 회부된 것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복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신 모든 축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가르치실 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너희가 보는 대로 이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착한 일이었죠. 그 착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할 때 무엇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쉼을 거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 쉼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헛되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일에서 놓여서 쉬게 해주신다는데 그 쉼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려는 노력에서 놓여나서 쉬게 해주신다는 그 쉼을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쉼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죄 용서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앙의 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베드로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 주님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불신앙과 폭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60 항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더욱 그 가슴 아프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폭력으로 대항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사라진,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오류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가 막혀 넋을 잃을 그런 일을 만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믿음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시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를 다 죽이고 싶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고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냐고요. 사도들은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성령의 힘으로 한대잖아. 어떤 신앙이냐고, 어떤 믿음이냐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주님이 산상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들이, 그 황금률들이 우리 안에 박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냐고요.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라고요. 지금 보세요.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5,000명인데 저 같으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네 막 이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아이고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두네,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묵묵히 들어갔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박해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니,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길에 내가 설 수 있다니, 이런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박해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박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역시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어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들이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온갖 수치를 무릅쓰셨어도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 벌벌 떨며 상처받으며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 작은 일로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